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불안이나 평안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장하석 교수라고 하는 케임브리지에서 과학과 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과학의 역사와 그리고 과학의 철학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평이한 내용을 가지고 아주 이해하기 쉽게 과학에 대해 또 철학에 대해 얘기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얘기인즉슨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자연과 눈에 보여지는 실제들이 있고요, 우리 사람들은 그 실제들을 질적으로 경험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온도가 차다, 아니면 뜨겁다, 혹은 시간이 빠르다, 느리다, 이러한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것은 질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과학이란 건 무엇이냐? 그 모든 질적인 것을 양적으로 바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어는 온도를 0도라 칭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물이 끓으면 100도라 그렇게 칭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1도씩 나눠서 만드는 것이죠.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시계가 발명된 것은 해시계를 통해서 발명됐다 그럽니다.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떠 있을 때를 12시라고 기준을 하고요, 그 시간서부터 계산해서 다음날 다시 태양이 제일 높은 곳에 있게 되는 시간을 낮 12시, 그래서 그것을 24수로 하자, 그리고 거기에 하나씩 나눠서 만들기로 하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이 실제에다가 양적으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붙이고 우리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몇 시입니다. 그러면 해가 어디쯤 와 있고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납시다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 실제에다가 딱지를, 가격표를 붙임으로 우리들은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가 있고 그 표딱지가 있는데 그것이 큰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0도의 물이 꼭 얼지 않는답니다. 어떤 물은 가만히 둬서 온도만 낮추게 되면 0도인데도 그대로 물의 형태로 있다고 합니다. 충격을 가하거나 조그만 얼음을 집어넣으면 갑작스럽게 0도 밑으로 내려갔던 그 물이 얼음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0도 밑에서 얼음이 되는 것이죠. 시계도 그렇다고 합니다. 해시계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높은 곳이 12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머리가 쥐가 나시려고 그러시죠. 태양을 이렇게 공전과 자전에서 도는데 재미있는 것은 지구가 중력에 의해서 태양 가까이 가면 속도가 빨라지고요,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공전의 주기가 천천히 움직인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해시계를 계산해 보면 꼭 해가 저 위에 떴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올 때까지가 12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추시계를 통해서 알게 됐대요. 이 진자 운동이 정확하게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죠. 그래서 그 진자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해시계가 틀린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추시계도 틀린 거를 알게 됐습니다. 톱니바퀴 시계를 통해서 알게 됐고, 톱니바퀴 시계가 틀린 것을 전자시계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이는 이 딱지가 얼마나 실제와 거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준, 이 표,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느냐? 그런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것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잘 아는 거는 우리 교회 밴딩 머신이 저쪽 비전센터가 있으면 있습니다. 밴딩 머신에 물건을 채놓고서는 딱지를 붙이는 일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구경할 일이 있었어요. 원가를 대충 계산해 가지고 이걸 붙이려고 그러는데 이거 마음대로 갖다가 딱지를 붙이는 거더라고요. 숫자를 붙이는 게 마음대로 좀 심리적으로 2불 뭐 얼마 하면 그게 좀 비쌀 것 같고 1불 99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붙이는 그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자신들도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격표를 붙이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학벌이 가장 큰 가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이가 좀 들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컴을 가졌느냐가 가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외모는 아주 중요한 가격표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소용없어지지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됐느냐가 또 가격표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가격표를 계속 바꾸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환산합니다. 그런데 그거 정확한 거 맞습니까?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무신론자인데요. 그분이 이 사회에 대한 문제를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현대 문명이 들어가기 전에는 발견하기조차 어려웠었던 우울증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에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도 굉장히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불안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그럽니다. 뭐냐면 우리가 평등하다라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서요, 평등한 기회를 또 얻게 되고, 그리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력과 용기와 열정,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열심히 수고를 하게 되면, 똑같은 선상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수고를 하게 되면 세상이 얘기하는 신분, 어떤 직업이냐, 지위냐, 소득을 가지고 우리들은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으면 높은 곳에 간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은 돈이 많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가격표를 붙이는데,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뛰어나다,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이다 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거 그렇게 붙이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능력제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을 때 가난하게 되거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가격표에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돈이 없는 것도, 지위가 낮아진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또 다른 가격표가 붙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무능력하다 혹은 게을러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딱지표가 동시에 붙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전에 이 현대사회, 이 평등사회 믿기 이전에는 가난한 자들을 일컬어서 운이 없는 사람,
영어로는 unfortunate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fortune이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않았을 뿐이다 하는 얘기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 없는 사람, 참 안 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능력 제일주의 사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있는 사회에서 열심히만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그 unfortunate, 운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보다 loser, 이 사람은 실패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에 걸리는 것도 그게 운이 없다 이게 아니라 자기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이런 생각으로도 갈 수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평등제일주의, 능력제일주의 사회에서는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이 올라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불안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하는 딱지가 붙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무시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동창회 가는 거를 조심해야 된답니다.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가 굉장히 잘 되는 것을 보면 내가 존재의 의미가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워낙 잘난 사람이, 예를 들면 빌 게이츠나 무슨 영국 여왕이 잘 사는 건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는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을 하지만, 나랑 비슷한 사람이 어느 날 더 잘 돼 있으면 우리는 굉장한 질투와 더불어서 불안함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가격표가 맞느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을 얘기하면서 그 직업을 듣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높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직업 하나 문제 때문에, 아니면 협소한 그 어떤 자기만의 가격표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영어로 일컬어서 스나비쉬하다라고 그럽니다. 별거 아닌 하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높은 곳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냐 하는 것이에요. 스나비쉬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냐? 그 알랭 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라고 그럽니다. 엄마는 아들이, 부모 다 그렇겠죠. 아들이 아니면 딸이 무슨 잡을 가졌느냐, 얼만큼 성취했느냐에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사회에서 이러한 세상의 가격표에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표, 이 알랭 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는 뭐냐? 첫째, 사람들은 다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용기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력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생긴 것이 틀리다는 것이지요. 꼭 수입이나 지위나 직분이나 학벌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사람을 가격표를 이렇게 매기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마다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고 또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의 지위나 더 똑똑하거나 무슨 재산을 많이 가졌거나 이러한 것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게 되는 이 모든 사회의 시스템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성공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하는 바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성공은 각기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다른 여러 가지 이 잘못 붙여진 가격표, 이거에 따른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대안들이 있는데, 뭐 철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철학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돈과 상관없이 예술 자체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요즘에는 예술 작품에도 이렇게 가격표를 붙이면서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 예술에는 그 예술 자체의 그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한 게 기독교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들은 꼭 믿는 것이 사람들이 붙인 가격표에 따라서 자기의 의미를 붙이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고 하나님만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다. 마지막 하나님만이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따로 있다라고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사회에서 어떠한 사회적인 기능을 하고 계신가?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선명히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의 믿는 것과 일치하는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의 가격표, 그것이 우리의 숫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언어일 수도 있는데, 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얘기하는 말, 세상이 얘기하는 숫자, 그 객관적인 과학적인 숫자, 이것들과는 천지 차이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있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서에 있어서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이 말씀으로 만들어 놓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는 세상을 이 말씀 가지고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는 세상에 붙인 가격표와 세상의 가치 기준들이 다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세상에서 이 가격표 잘못 붙여져서 죄인으로 판단된 사람들을 유난히 찾아가기를 좋아하셨어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산상순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며, 세상에서 붙인 이 가격표는 가장 복이 있는 가격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이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며,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선생님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무엇이냐? 복음을 나누는 직분입니다. 이 바울 선생님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받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그저 나타내는 역할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추천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3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이 복음, 세상을 창조하는 복음, 세상의 가격표와는 전혀 다른 소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복음,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격표에 여전히 연연하는 사람들, 내 가치가 남들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자만심에 빠져 있거나 내 가격표가 세상에서 너무나 형편없이 매겨졌기 때문에 실패자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 믿는 사람들은 교만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절망하는 사람들, 다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 가운데는 새 생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셨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성경 말씀에 따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구별 없이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선이다 악이다 라고 하는 가격표에 상관없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시며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세상이 얘기하는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으셔서 그 사람들을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이거 이렇게 살다가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 아니야? 열심히 내가 산다고 살았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내가 아무런 생산 능력도 없는 이 상황 속에 처하게 됐는데, 자비 없으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엔 이 생산 능력을 상실하게 됐을 때에 모종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은 저희들의 삶 속에 무엇인가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가 없어지게 됐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외롭고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것이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통 유대 남자들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될 때 사마리아라고 하는 피가 섞여진 이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가지 않으셨어요.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붙인 가격표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 여자, 그것도 그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회에서도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결혼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의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었죠. 세상이 말하는 가격표도 붙일 자격이 없는 아마 쓰레기와 같은 인생으로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말씀의 빛은 그 사마리아 여인, 그에게까지 다가가게 됐어요. 그 여인은 사람들의 눈빛이 싫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치를 매기는 것을 당하기가 싫어서 아침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그 정오 시간에 나가서 물을 길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돼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그 여인을 통하여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격표가 아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느끼게 되는 평안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실패와 세상에서의 아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것에 붙들려 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는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들은요, 자꾸
자꾸 사람한테 가격표 붙이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으면 우리는 더 큰 가격표를 그 사람한테 붙여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리액셔너리 하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에 반응하면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불안하게 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고 가장 많이 싸웠던 분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는데 왜 그러셨는가?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에 나타난 율법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 율법에다가 주석까지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정말로 어렵게 살게 하는 여러 종류의 가격표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은 재판관의 위치에 올라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너무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가격표는 맞는 가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셨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참아낼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 세리와 같은 사람들, 삭개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 가격표를 띄시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다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행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괘씸한 사람들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격표 붙인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은혜로 바라보는 것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아니 죄인인지도 모르는 뻔뻔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리하여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괜찮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을 믿지 못할 사람, 저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 끊임없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정확한 가격표를 붙일까라고 생각하며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을 은혜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속이 깊은 사람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평안 가운데 있으면, 은혜 가운데 있으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눈동자가 불안하지요. 가만히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 평안하게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가 죽는 경험을 하는 시간이지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 죽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다 감찰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이 관계 이렇게 맺는 게 맞나?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가격표 붙인 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셨나?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 아니면 엄마하고 딸 사이에 그 어떤 가격표에 상관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가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그 가정과 동일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불림을 받은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모든 이들을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나누게 될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쁘시게 여기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저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들이 불림을 받아 아들과 딸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부르심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이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저희들의 얄팍한 불완전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높이 여기며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고 은혜가 있는 평안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자신에게 주님이시여 너무 힘들고 어렵게 스스로를 구속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자이오니 저희 자신이 저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귀히 여기며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아직도 남은 자존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주여, 저희들을 깨어지게 하시되 남김이 없이 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 발가벗은 영혼으로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찬송을